자, 오늘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누구만 의지하고 살으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등반가가 밤에 높은 산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막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탁 손으로 잡았는데 나무 뿌리가 하나 있었나 봐요. 나무 뿌리를 탁 잡았다 그래요. 나무 뿌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깜깜해 가지고 지금 자기가 어느 정도 떨어져 내려왔는지, 밑에는 뭐가 있는지, 얼마나 벼랑인지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깜깜해 가지고 나무 뿌리를 탁 잡고 있는데 이제 두렵잖아요. 네? 밑에가 어느 정도 낭떠러질지도 모르고 힘은 빠져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같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뭔 다른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정말 나를 의지하고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네,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 손을 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손을 놔라. 네? 이 손을 놓으라니. 놓으면 어떻게 돼요? 벼랑이면 죽잖아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놓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했고,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놔야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입으로는 믿는다 하는데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믿고 이걸 놓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냥 꽉 붙잡고 있다가 힘은 자꾸 빠지고, 나중에 그래 하나님 너라니까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냥 탁 놨더니 탁 떨어져. 딱 한 3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온 거예요. 딱. 그래서 살았답니다. 처음부터 나무 뿌리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손 놨더라면은 그 많은 시간을 그 고통당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그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도 하는데 그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으시죠? 오늘 그런 거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무 뿌리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 이야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이제 바로는 애굽의 왕이라 그랬죠. 애굽의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통칭.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왕은 다 바로라 그랬어요. 바로를 지근거리에서 섬기던 비서관 2명이 이제 떡가논과 술가논, 아마 왕의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한 장관급 되는 사람이라, 높은 고위 관료인데 감옥에 들어오게 됐고, 요셉에게 배당을 줘서 요셉이 그들을 이제 돌보게 됐죠.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갔더니 두 사람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 차. 요셉은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얼굴빛이 변한 걸 보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이제 요셉에게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이 꼭 자기들의 어떤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것 같은 꿈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감옥에 있잖아요. 언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죽일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고 꺼내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감옥 바깥이었으면은 애굽에는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어봤을 텐데 감옥에 있으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근심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제 그걸 알아보고 꿈 얘기를 해라. 이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얘기하면 내가 해석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요셉을 믿고 이제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해줍니다. 이 꿈은 이제 다른 꿈이 아니라 그들이 3일 후에 있을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꿈이었어요. 그 꿈을 하나님이 미리 꾸게 하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그래서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 얘기가 9절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1절. 무슨 꿈 꿨는지. 어젯밤 꿈 꾸셨습니까? 한번 어떤 꿈 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가지가 3개가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 3개가 딱
있는데 그 가지에서 갑자기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가 그냥 주렁주렁 열렸는데 제가 그 포도송이 따가지고 잔에다 즙을 짜서 왕에게 이렇게 다시 드렸다.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요셉의 꿈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요셉의 해석이 12절 13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나뭇가지 세 개는 3일을 말합니다. 3일 후에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을 복직시켜 줄 겁니다. 전직, 전에 맡았던 그 술관원 그 높은 관직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다시 섬기게 될 겁니다. 아주 좋은 꿈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오늘 요셉이 그렇게 믿음이 좋던 요셉도 그의 신앙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니까 바로의 그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3일 후에 석방되어서 전직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해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 다시 가까이 가서 왕을 섬기는 고위 관료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 주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이제까지는 모든 상황을 요셉이 다 죄수였지만 통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술관원에게 통제하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셉은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나 술관원이 복직되어 황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떤 시험에 들었을까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된 겁니다. 순간 그 사람이 복직되잖아요. 최고 권력자 바로 밑에 가서 이제 섬기게 되잖아요. 이제까지는 감옥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다 뜻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반드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던 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대안이 나타난 거예요. 대안이. 이 사람이 복직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요셉이 술관원에게 세 가지를 말해요. 세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세 번째는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요셉이 술관원에게 부탁할 때 사용한 동사들은 모두가 언제 쓰는 겁니까? 이 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기도할 때 쓰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 사람이 복직된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제까지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의지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앞에 나타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싹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하던 마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사람에게로 확 간 거죠. 이 사람에게로. 기도의 응답이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인간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세요? 응?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의지할 게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그 C.S. 루이스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데 C.S. 루이스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요. 안 믿는 사람도 잘 압니다. 나니아 연대기 이런 거 써가지고 잘 알죠. 자, 이 사람이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살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진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기가 가진 이제 문학적인 그런 상상력과 창의력을 하나님 이제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다 쓰게 되고 책도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 많은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이 C.S. 루이스. 저도 이제 그 중에 조그만 책 하나를 번역을 한 게 있어요.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그 전기 루이스의 C.S. 루이스의 전기를 하나 제가 번역한 게 이제 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지 알았는데 2차 대전이 이제 벌어지고 세계 2차 대전이 났습니다. 독일에 이제 나중에는 막 폭격기들이 와가지고 런던을 막 공습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런던 공습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 마을에다 그냥 폭탄이 막 떨어져. 폭탄이 막 꽝꽝꽝 떨어지니까 이 사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자기 그 공부하다 책상 밑으로 확 기어 들어갔대요. 자기가 거기 기어 들어가서 그냥 기도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지 뭘 기도. 그 세계적인 지성이지만은 죽게 생겼는데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만 찾아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책에다 이렇게 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제까지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지 알았는데 정말 인간은 내가 조금만 의지할 게 있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날 폭탄이 막 떨어지는 날 그 누구도 자기를 구해줄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러니까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는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앞에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력 대안이 나타나는 것, 그 대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보다 그 대안을 붙잡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신앙의 큰 실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정말 십수년 동안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매일매일 하루가 진짜 오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10년 이상 살았어요. 오늘 눈 떴는데 오늘 잡히면 죽는 거예요. 매일 쫓겨다니니까. 그렇게 살 때 다윗은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왕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신하를 하나 받아들이게 됐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신하가 너무나 청명하고 지혜로워. 그래서 모든 국가 일을 맡기기만 하면은 다 일이 잘 되고 그 사람 말대로 다 되고 열매가 맺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참모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다윗이 그때에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험에 들었을까요? 이제까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가고 누구를 더 의지하게 돼? 아히도벨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을. 사무엘하 1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히도벨을 동일선상에 놓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는 예전에 기도하고 결정했잖아요. 전쟁 나갈 때도 하나님 싸우러 나갈까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히도벨이라는 대안이 나타나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과 동등선상에 놓고 그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배반을 하잖아요. 아히도벨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고 압살롬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바알람군 편에 서게 돼요. 바알람군 편에. 그러니까 다윗이 의지하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을 하나님이 싹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반역할 때 보면은 다윗이 그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싹 가져가십니다. 싹.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뭐가 남았겠어요? 밤중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목숨 하나 건지겠다가 도망 나가면서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다윗은 이제까지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 그런 사람들, 뭐 아히도벨 이런 거 없으면 자기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안 죽어. 누구만 계시면 돼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의지하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거 다 가져가셔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셔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우상이거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법을 하나님 배우게 하셔요. 배우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의지가 돼야 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 혼자 그냥 기도만 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린 서로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여기에 강조하는 건 뭐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더 신뢰하고 더 믿고 그것만 있으면 막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거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그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나의 목회와 내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다행히 그런 건 없어요. 저는 하여튼 하나님 믿고 살아오면서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요. 그 누구의 눈치 본 적도 없고, 그 누구를 의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하나님의 자꾸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전혀 없진 않아요, 인간에게. 자, 요셉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빨리 나가고 싶었겠어요. 죄도 없이 억울하게 gat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뭐 나간다는 보장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굉장히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그때 술 맡은 간원이란 대안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그래서 그 술간원을 더 의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술간원에게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렸어요. 2년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2년 동안 더 감옥에 두게 하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셔요. 근데 이게 이제 요셉의 인생에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한 영적인 자산이 됩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은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보다 왕을 더 의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면 어느 날 왕이 한번 그냥 딱 자르면 그냥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왕을 더 의지했겠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권력과 부와 자기 인맥과 자기 사람들을 더 의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요셉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의지하면 안 된다.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고, 총리가 되어서도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셉이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관원이 석방되었어요. 이제 뭘 기다릴까요? 이제까지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술관원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한 달이 1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매불망 간절하게 기다렸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학문을 연구하거나 그럴 때 추론과 추측은 달라요. 추측은 막연히 상상하는 것이고, 추론은 그런 게 아니죠. 주변의 환경과 정황과 모든 문맥을 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직접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거의 진실과 가까운 말씀, 이 추론이에요. 추론. 학문을 하고 논문을 쓸 때 우리가 추론도 많이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요셉이 계속 기다리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소식이 안 와. 소식이. 이제까지는 뭘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소식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을 의지한 다음부터는 술관원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이 복음이 아니고 술관원으로부터 오는 소식이 복음인 거야. 그 사람을 의지하고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먹어버렸어요. 술관원은 자기가 복직되고 옛날에 부귀영화를 회복하니까 그냥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 같은 건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1절을 보면은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다 그래요. 2년 잊어버렸어요. 영원히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인간은 그와 같은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뭐 욕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편안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신세진 거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잘해준 거는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다가 새기고, 서운한 건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가 새겨,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100번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어. 한 번 서운하면은 그 서운한 것만 계속 100번 잘해준 걸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이 잘해준 걸 많이 생각하세요. 잘해준 거 평생 한 100가지를 잘해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서운하면 그 서운한 것만 가지고 이혼하겠다,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절망했겠지만은, 철석같이 믿었던 그런 희망이 무너지면은 인간 절망하게 돼요. 못 일어납니다, 거기서. 근데 하나님을 희망하면은 절망이 없죠.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게 없어지는 순간 절망하게 돼요. 그럼 쓰러지는 거 못 일어나요, 여러분. 유대인 심리학자인 빅토르 프랭클이 지은 책 중에서 많은 책을 저술했지만은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 책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읽어보라고 여러분에게 권해드렸는데 뭐 읽어본 분도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이 죽음의 수용소. 자기가 이제 그 유대인으로서 독일 그 게슈타포 나치에게 체포돼 가지고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쓴 책이에요. 이 책이. 자, 이 책을 읽어보면은 희망이 무너졌을 때 인간이 어떻게 절망하고 좌절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희망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망 두면 안 무너져요. 하나님의 다른 것에 희망 두면은 이게 궁극적인 희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자, 언제 수용소를 떠나서 그리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 깜깜한 상황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뭐 5년형, 뭐 3년형 이렇게 받았으면 힘들어도 3년 후에 나간다는 뭐가 있어요? 확실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 언제 나갈지 몰라. 독일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병들어서 죽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수용소에서 가장 큰 질병은 내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빅토르 프랭클은 말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절망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자, 이 책에 보면은 이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에서 한 죄수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죄수를 만났는데 그 죄수는 이제 감옥에 오기까지는 유명한 작곡가, 작사가, 뮤지션이었어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감옥에 오게 됐습니다. 아우슈비츠에 갇혔어요. 언제 죽어나갈지도 모르고 그런 절망적인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작곡가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꿔요. 그리고 이제 프랭클 박사를 아니까 프랭클에게 심리학자잖아요. 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그 꿈 얘기가 이런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꿈에서 만난 그 목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전쟁이 이제 곧 끝난다. 그리고 네가 석방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1945년 2월 달이었습니다. 2월 달. 실화입니다. 실화. 2월 달이었는데 1945년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나고 네가 석방된다.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언제 이걸 꿈 꾼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작곡가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어요. 희망에. 내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러더니 그 꿈 얘기하면서 며칠 동안 너무나 이 사람 다 살아난 거예요. 막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막 살아난 거예요. 왜? 희망이 생겼잖아요. 뭘 붙잡은 거예요? 자기가 꾼 꿈. 어젯밤에 꾼 꿈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어가던 사람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막 활력이 넘치고. 그런데 3월 중순이 넘어가는데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점점 불안하기 시작. 하루하루 불안해하더래요. 그 날짜가 가까울수록 3월 29일이 되었어요. 하루 남았어요. 이제 3월 29일이 되었을 때는 갑자기 병이 생겼답니다. 이 사람이. 병이 들었고 3월 30일 날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음 날 이 작곡가는 감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감옥에서 죽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 그가 절대적으로 붙잡았던 그 동아줄, 그 나무 뿌리를 잡았는데 그게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죽었어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것을 붙잡으면 엄청난 이런 고통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이 아마 이와 같을 것이었어요. 같았을 거예요. 요셉도 술관원에게 걸었던 희망이 2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무너져 내렸을 때 순간적으로 절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순간 사람으로 의지했지만 그때 요셉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오늘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생각했습니다. 2년 동안 소식이 오지 않을 때 절망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처럼 죽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요셉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할렐루야. 아침에 내가 이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지금은 눈물이 날라래. 하나님이 계시지. 잊지 마세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내가 사람으로 의지했구나. 요셉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 붙잡아야 돼?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꾸 다른 나무 뿌리 잡으려고 그러고 사람 잡으려고 그러고 그거 다 버리세요. 그냥 다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술관원이 석방되어 복직을 한 후 2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모든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술관원이 복직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저 왕궁에서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굉장히 불길한 꿈을 꿨어요. 꿈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여튼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꿈을 꿨어요. 꿈이 너무나 불길했기 때문에 왕이 근심에 쳤다 그랬어요. 근심에. 그러나 애굽에서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번민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술관원의 마음속에 누가 생각났어요? 2년 전에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딱 생각난 거예요. 누가 생각나게 했을까요? 하나님 생각나게. 왕의 꿈은 누가 꾸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지. 생각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기도가 하나님 의지했을 때 아무 일도 없고 요셉이 볼 때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지만 저 왕궁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계셨고 그 술관원의 마음속에 요셉이 생각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잊은 적이 없어요. 요셉이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내려놓고 사람 의지하고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어느 곳에선가 그 누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비록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상황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요셉이 알았을까요? 감옥에서 기도하는 동안 저 애굽의 저 황실에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또 이런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전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요셉이 하나님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 두고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무엇이든지 우상이에요. 그게 사람이면 사람이 우상이고, 그게 돈이면 돈이 우상이에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열왕기하, 요새 우리가 열왕기상 공부하고 있는데 이 오후 예배 때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하시야. 그 악명 높은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죽고 이제 악을 행하다 죽었죠. 전쟁에 나가서. 이제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어느 날 난간을 걷다가 떨어져 가지고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 왕이. 그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어요. 그때 이 아하시야가 무슨 짓을 하냐면 사람들을 신하를 보내 가지고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죽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냈냐면은 바알세부, 바알 선지자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에게 보낸 거예요. 예?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에 무당이 와서 뭘 하고 있던데 참 한심하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당에게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그 신하들이 그 바알의 신하 선지자에게 이제 물으러 가는 겁니다. 왕명을 받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탁 보냈잖아요. 그 앞으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하시야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그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예요. 열왕기하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네 신하를 보내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자꾸 다른 거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이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자꾸 세상 것들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중요한 거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꿈이든지 그게 복이든지 뭐라고 표현을 하든지 내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요셉이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붙잡고 오늘부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곳에선가 누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 실수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이 세상에 그 무엇이든 그것들에게 소망 두고 사는 그것들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